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잘못 악죄 용서 시리즈 12번째이고 마지막 주제인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용서에 대한 얘기는 4번 정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입문 정도? 입문이라 그래야 되나? 좀 속되게 말하면 맛보기라 그래야 되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가 문제인가? 이 용서에 관해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문제가 뭔가, 뭐가 문제인가 아니라 문제가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사랑보다 더 많이 얘기되는 말은 죄라는 단어죠. 죄. 너 죄이냐? 죄를 회개해야 돼. 죄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보다 아마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게 최종 선언은 아니죠.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죄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죄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용서 받을 거니까, 아니면 용서 받았으니까 죄의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용서가 결국은 결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믿어라.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단어, 이 문장만 가지고 들으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린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이루신 겁니다. 내가 뭔가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믿으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믿어야 본전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해 온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걸,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저분이 다 해놨으니까 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무슨 뭐 어려운 일을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찜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 그건 믿기만 하면 된대. 내가 뭐 할 거 없어. 그분이 다 하나, 은총으로 다 하셨으니까, 은혜로, 은총으로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찜찜했어요. 계속. 야, 정말 이래도 되나? 이렇게 그냥 거저 먹어? 거저 먹어도 되나?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저분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고, 해야 하는 일이 없고. 늘 찜찜했으니까, 찜찜했습니다. 암만 은혜가 좋아도, 은총이 중요해도, 저는 그랬어요. 찜찜했어요. 정말 그것만 하면 되나? 이게 용서인데, 말하자면 용서인데, 용서는 사실 이 그리스도교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용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용서는 중요한 삶의 주제 중에 하나죠. 죄를 지으니까, 범죄하니까, 그게 뭐 어떤 법 규정에 있는 죄든지 아니면 법 규정에는 없어도 저게 죄라고 다 인정되는, 일반 상식적으로 죄라고 인정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걸 어떻게 털고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안 하면 그냥 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잘못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청산하는 과정 없이, 절차 없이 그냥 안고 살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마련해 둡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용서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용서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려고 교보문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주제어를 치니까 뭐 몇 페이지 넘겨보다 말았어요. 한 20권 정도 한꺼번에 나오는데 화면에 몇 개 넘겨보다 말았어요. 기독교나 불교,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면 불교인이 대부분이니까 기독교나 불교 등의 종교 계통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이 책 제목 잘 지은 겁니까? 잘못 지은 겁니까? 여러분 이 제목을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듭니다. 너무나 평범한 제목이라서. 또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팀 켈러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예요. 용서를 배우다. 용서를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용서에 관한 책은.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불교 계통의 책보다 기독교 계통의 책이 수십 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보다 기독교가 용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용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용서에 대한 책, 기독교에 비하면 정말 소수입니다. 용서는 완전히 기독교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책이 많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책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와 상관없는 책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이 책의 제목은 용서는 아름다워. 그런데 모든 용서가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용서는 아름답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용서가 다 아름다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와 용서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책 광고하는 거 아니고 분노와 용서라는 책도 있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내 감정은 틀린 적이 없다. 부제로 나를 용서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심리학.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책이 또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권리. 이런 책도 있어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야.
용서는 권리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용서하지 않을 권리.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책을 찾아보다가 한 권 딱 짚어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책장을 뒤져보니까 과거에 읽었는데 아주 저한테는 좋고, 게다가 이 저자가 아주 친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 아는 분입니다. 강남순 교수님이 쓰신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책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판형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글자도 듬성듬성 있고 아주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저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읽었어요. 뭐 보니까 포스트잇도 많이 꽂아놨더라고요. 읽고 감명 받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강남순 교수님 신학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또 철학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철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분인데, 이 용서라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뿐 아니라 철학적인 접근도, 용서에 대해서 철학적인 접근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전제는, 이 용서에 관해서 강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크 데리다가 용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이 사람의 기억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저지른 잘못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낳은 결과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 상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뭐 죽였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뭔가 청산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청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강 교수님은 기독교에서는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주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용서는 정의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럴 때만 AI를 찾아보는데, AI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많이 도움을 받지는 않는데 이렇게 몇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를 잘하니까 찾아봤어요. 정의가 뭐냐, 이렇게 AI가 정의 내린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남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AI가 정의한 거예요. 남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일이다. 이게 정의 1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남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잘못을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래요.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강조하는 것은 보복하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미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용서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하지 않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벌 주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의가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과 용서는 상극은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이 상극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은 놈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거쳐야, 대부분의 경우 심판을 거쳐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있다 해도 극소수예요. 크고 작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안 받거나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게 용서고 구원이다. 그리고 나서 신앙이라는 게 그걸 건너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심판을 안 받게 만들고 처벌을 건너뛸 수 있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은 용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해. 너무너무 다양한 얘기, 서로 어떤 경우에는 상충되는 얘기를 합니다. A 아니면 B인데 A면은 B가 아니야. 근데 둘 다 있어. 이런 경우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냐? 제가 AI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짧아서 좋긴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다. 여기는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용서는 결국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걸 별개로 놓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기에 중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과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야 될 놈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된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냐? 이 두 사람의 양자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도 아니고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가 되는 이유는 처벌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신인의 관계든 인인의 관계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간에 다 이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는 뭐냐? 그거는 자비와 긍휼이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덕분에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서가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한 AI의 대답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꾸짖기는 해. 그러나 두고두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계속 불러내서 두고두고 꾸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노를 끝없이 품지는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고, 딱 들어서 멀리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물건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쪽에 있던 것을 서쪽으로 치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전부 다 메타포입니다. 전부 다 비유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비유로,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비유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용서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느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흔치는 않아요. 드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곱,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순간 먼저 나온 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나온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장자의 이 권리라는 게 대단한 사회였었어요. 장자, 아들의 권리,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장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에서가 뭐 불과 몇 분 앞에 나왔지만 이자가 장자거든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큰아들이고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를 에서라는 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동생한테.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끓여주면은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의 최대 축복의 권리가 뭐냐? 죽기 전에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쳤잖아요. 야곱이. 뭘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지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에서가 죽이겠다고 날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동생을 더, 쌍둥이인데 동생이라고 뭐가 동생이랄 게 있나, 더 사랑했던 어머니가 자기 오빠네 집으로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네 집에서 20여 년을 삽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 요놈 봐라, 이제 온대네. 넌 죽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마중을 나온 게 아니라, 프레카드 펼쳐놓고 마중 나온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겁에 질려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지는 강 이쪽에 남아서 하룻밤 자고 자기 와이프, 아들 뭐 다 먼저 보내요. 짐을 다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나중에 어쨌든지 간에 에서가 야곱의 등을 얼싸안고 막 울었다 그래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용서의 한 예고. 창세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요셉이 제일 마지막 아들입니다. 나중에 하나 또 낳지만. 근데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 거야, 아버지가. 막내라고. 그리고 딱 자기 또 요즘 이런 말이 있는데 정실부인의 아들이거든. 정실부인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끼니까 그 형들이 다 막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또 한 놈이, 야, 죽이면 어떡해? 팔아먹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그래서 팔아먹어요, 에집트에. 팔아먹는데 이게 잘 풀려가지고 이자가, 요셉이 대신이 되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이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얻으려고 형들이 다 에집트로 내려왔어요. 내려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지도 몰라.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그거를 밝혀지고 서로 부둥켜 갖고 내가 잘못했네, 만에 뭐, 아니, 형님이 잘못하기는 뭐 하나님이 다 이끄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임신을 덜컥 해버렸네.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이 심하게 벌어졌는데 내보내가지고 죽이라 그래요.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집에 이거 긴 얘기 할 거 없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불륜과 살해, 밧세바와 불륜, 그 다음에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예언자 나단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막 야단합니다. 꾸중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잘못했다 그래.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불륜을 해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시름시름 앓아. 그게 다윗이 막 금식기도 합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금식기도 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죽어서 벌써. 그래서 죽었느냐 그랬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꽃단장을 해요. 싹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걔한테는 갈 수 있지만 걔가 나한테 못 오지 않냐.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약간 속이 삐뚤어진 약간 삐딱하게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냐. 애가 죽어야 자기가 용서받은 게 돼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임금을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애는 죽습니다. 두 개가 얽혀 있어요. 애가 죽는 거랑 내가 용서받은 거랑 남이 몰라요. 남은 몰라.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 왜냐?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아주 얄궂은 얘기도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또 얼마나 용서 얘기가 많아요. 가장 유명한 얘기가 어떤 사본에는 빠져있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대한 얘기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여자만 데려갔어. 남자는 지 혼자 간음했나?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여자만 다 데려가가지고 이 여자 어떡할 거예요? 이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거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놈이 먼저 나서서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없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없는 사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간음한 여자의 죄를 다시 묻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이런 얘기도 있죠.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가다가 형제 자매와 불화한 게 생각나거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옆에 두고 누가 훔쳐갈 거 걱정하지 말고 제단 옆에 두고 먼저 형제 자매한테 가서 화해 먼저 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화해하라는 얘기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받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용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일단 이거 너무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딱 5마디 하고 끝납니다. 죄하고 용서를 딱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관역에만 맞춰야 죄가 아니야. 관역에 빗나간 건 다 죄야. 그러면 온통 죄잖아요. 온통 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딱 개념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든지 용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악은 안 그래요. 악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악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죄는 다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비유가 빚이에요. 빚, 채무.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신약 성경에는 제일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뭘 씻어낸다, 얼룩을 씻어낸다는 말도 있고 등짐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은데 신약에서는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빚을 탕감받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빚의 탕감이에요. 지금 이 비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빚을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용을 쓰는 뭔 짓을 해도 탕감받을 수 없는 거대한 막대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 안 해줬어요. 탕감 안 해주고 너 언제까지 안 갚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깜빵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깜빵에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지, 그야말로. 이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깜빵에 쳐넣어? 이래가지고 다시 깜빵에 쳐놓고 너 그 빚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럼 무기징역이지. 못 나오지, 절대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들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다가 아니에요. 그게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이고 수단이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미스터리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는지 여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런 말 있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여기 국가는 다 녹도 쓸고 뭐 벌레도 먹고 그러니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렇잖아요. 그건 진짜 헌금을 하늘에다 대고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선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행을 하면은 용서가 개런티가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용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말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성경도 그리스도교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어떤 확신, confirmation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다음 주에 복잡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입문, 다음 주에 본론 계속합니다. 자,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